오늘은 본문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12장 끝절 14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큐 선생, 우리 코헬렛, 그래서 전도자의 이름이죠. 큐 선생님의 인생 조언의 종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종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코헬렛 전도자 큐 선생님의 인생 조언의 종점에 다다랐습니다. 종착점에 다다랐어요. 그는 내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이 말만 잘 듣고 더 다른 거 고민하고 다른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전도서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청년 또는 청소년, youth, 그들한테 특별히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인생을 시작하는 연령층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인생에 대한 꿈도 있지만 착각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로 부풀어 있는 그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상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시작할 때 제대로 잘 시작하라고.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다시 이것을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직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촉촉한 진흙처럼 이렇게 빚는 대로 빚어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우리 리선이가 그런 나이가 맞겠지? 빚어질 대로 빚어지는가? 그렇죠? 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직은 그렇죠? 자아가 그렇게 세지 않을 때 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몰드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살짝 지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지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글쎄요, 청년들을 몇 살까지 잡을까요? 30대? 40대? 그렇죠. 요즘에야 정말 100세의 시대니까 말이죠. 제 눈에는 여러분들 다 청년들이세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고 겸손하면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을 수 있으면 청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연령층의 어린 그 사람들한테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어려운 책이지만 1장부터 12장까지 쭉 달려오면서 이 큐 선생님이 특별히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교수법을 우리가 많이 접해봤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그냥 이렇게 대조되는 A와 B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란히 놓는, 나란히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어요. A랑 B랑은 전혀 다른 상반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나란히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11장 9절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대조가 됩니까? 거기 보면은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의 날들을,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교회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리선이지 뭐, 그죠? 얼마나 좋은 때인지 아나? 안 돼요. 그러면 철들었어요. 이 어릴 때는 빨리 성장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저 나이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그렇죠? 참 좋은 때다. 근데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이 젊은 때, 어린 때,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먹은 그런 길대로, 마음에 원하는 길들대로, 또 내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이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훈훈하고 기분 좋고 참 듣기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너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다, 너가 즐거운 대로 다 하는데,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또 굉장히 부담되는 말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게 이 큐 선생의 교수법입니다. 이 전도서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뭐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근데 너 혼날 줄 알아라. 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뭐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하면은 혼난다, 뭐 심판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든지, 그렇죠? 아니면 너 혼나야 돼, 뭐 혼날 거야 이러면은 너 마음대로 살아 이런 말을 하지 말든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둘을 동시에 얘기해서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교수법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죠? 좀 이게 제대로 인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은 좀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의신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죠? 의무, 내가 해야 될 것, 옳은 것, 그런 것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내 마음, 내 눈이 보이는 것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렇죠? 그냥 뭔가 이렇게 틀에 꽉 박혀가지고
자유도 하나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양쪽에 어떻게 이게 같이 설 수 있냐고요. 근데 이 큐 선생님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이 끝에 가서도, 이 종점에 와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어떤 그 말씀과 이 전통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굉장히 경직된 신앙인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전혀 얼굴에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그냥 막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들어서 11장 9절 말씀의 이 말씀을 굉장히 그 쾌락주의자들이 하는 말로, 그래서 이 전도자가 굉장히 좀 잘못 얘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큐 선생님은 우리가 오늘 뒤에서 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고 우리가 마음에 원하고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정말 이 엄청난 이 극과 극의 이 간극 때문에, 이 간격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그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를 이 전도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의 실마리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극과 극을 연결해 줘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면 너는 너가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면서 너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어. 그 말을 한마디로 연결해 주는 말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 Remember your creator.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에서 처음 창조주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2장 1절에서 등장을 했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면 이 상반된 것 같지만 이것이 다 연결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너가 살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어. 그 얘기로 이 인생의 조언에 대한 종점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여러 번 볼 건데요. 한 두 번 더 볼 건데요. 자, 이런 말씀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에 조명하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베너티.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 며칠 전에 하이웨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가는 차가 이 플레이트가요, 베너티라고 써 있는 거예요. 베너티. 제가 사진 찍었어요. 올릴까다 말았는데 청년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분은 전도서를 맨날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 그 자동차 플레이트에다가 베너티, V-A-N-I-T-Y, 헛됨, 이 전도서의 그 주제인 헛됨, 그걸 써놓고 그게 플레이트였어요. 어떤 사람이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뒤에 쫓아가가지고 사진 찍고, 근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붙잡지는 못했지만, 전도서 그러면 그 단어가 떠올라요. 그죠? 베너티, 헛되다. 사실은 베너티보다도 vapor, 그죠? 헤벨,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제가 반복을 드렸는데 그 단어도 중요한 단어인데 더 중요한 단어가, 더 중요한 구가 뭐냐면은 전도서의 결말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게 이 큐 선생 전도자의 결론이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 그러면 넌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 젊은이들한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맵을 주는 거예요. 맵, 지도.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 지도, 그 안에 보면은 어디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디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어떤 때는 가면은 함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그 맵을 그려놓은 것을 마치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말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다. 창조주, 크리에이터다. 그 말 속에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창조 얘기니까, 그죠? 창세기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악과 모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그럼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보시기에 좋도록, 특별히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지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히 보기가 좋다는 것은 beautiful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뜻인데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움은 goodness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시는 모든, 그분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들이 beautiful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생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이 창조주 하나님은요. 피조물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그 기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야. 너무너무 beautiful 하시고 너무너무 good God.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비유를 한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디 어뮤즈먼트 파크를 데리고 간 거예요. 테마 파크 공원 같은 데리고 간 거예요. 너 마음껏 여기서 즐기고 놀아. 너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마련해 주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셨다고요.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제7일에 쉬셨습니다. 완벽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또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담되진 않죠. 잘만 이해하면 부담되지 않죠. 뭡니까?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절에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목적어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조종하면 돼요.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어려워요? 내가 만든 걸 뺏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선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못되어져서 그런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한 자유라는 말 속에 이게 완벽하다는 말이 중요한 단어예요. 예,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완벽한 자유라는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너희가 임으로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마라. 그 말이 뭐죠? 내가 주어야, 너는 목적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창조한 거야. 너가 나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상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을 만들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일 수가 없죠. 주어가 바뀌면 안 돼. 선악을 구분하는 건 나야,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단 하나의 금기사항을 통해서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완벽한 자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혜도 제동장치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지혜가 제동장치가 필요해요. 지혜를 가지면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 지혜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죠? 자유가 또한 제동장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피조물로서는 완벽한 자유인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제가 가끔씩 들지만 바닷속에 있는 고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자기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의 베스트의 조건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언제가 베스트 환경인가 하면은 이 완벽한 자유,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목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선악의 구분은 나한테 맡겨. 너는 거기에 순종해. 그 선을 넘지 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적 조건이자 완벽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렵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어렵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내가 저 선악을 과를 따먹으면은 내가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뱀의 유혹에 마음이 혹해서 넘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자유스럽게 느껴지죠. 나를 제약하는 것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물고기가 어항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선돼요, 생선. 그렇죠? 그냥 마르겠죠. 죽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 다나의 금기사항까지 올 때까지는 그 에덴 동산에는 아직도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사망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완벽한 자유를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2장 내용 이상의 또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창조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죄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인내하시면서 다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죄의 대가로, 결과로 죽음이 와 있는 이 망한 이 모든 세계 속에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로 오시고 다시 재창조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도 완성하셨고 구원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 에덴 동산 이상의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물이 더러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더럽습니다.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또 내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3장의 그 아담에게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계속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년의 때까지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계속 에이징이 되어갑니다. 노화가 되어갑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우리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 이 늙어가는 과정과 죽음, 그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너무너무 아주 정말 수려한 그런 이미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면 헤벨이고 다 노이트론이지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인 같이 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면 너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마음에 품은 대로 눈에 보는 대로 너의 인생을 꽉 차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인생이지만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를 위협하고 죄가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그리고 노화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죽음도 피할 수 없지만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노화와 죽음에 대한 그 비유를 잠깐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그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결정해.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뭘 결정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아멘? 받아들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어 되십니다. My subject입니다. 나는 당신의 object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롤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결정하라고. 더 늦기 전에 결정하라고.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가 마냥 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선이 알겠지? 마냥 안 가. 열심히 지금 시간을 잘 인조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비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부터 보시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러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과정을 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 보면은 한 사람의 이 몸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집이 몸인 거예요. 집을 지키는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지키는 자가 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이 떨어요. 이제 점점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 있는 자는 구부러진다. 다리를 얘기하는 것 같죠? 맷돌질 하는 자는 적다. 이빨이, 치아가 빠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어두워지는,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 그렇죠? 신기하죠?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 귀가 어두워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맷돌 소리가 적어져요. 잘 안 들리니까. 새 소리로 아침에 일찍 깨어나고 음악하는 그 음악이 다 이제는 희미하게 들려서 그것도 인조할 수가 없고 점점 이렇게 집이 허물어지듯이 우리의 몸이,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표현하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르신들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늘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백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발. 백발을 얘기하고. 그 다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이 점점 더 메뚜기가 이렇게 질질 끌듯이 겨우겨우 걷듯이 그런 모습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욕이 그치리니 여러 가지가 다 쇠약해지죠. 정욕까지도 다 쇠약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영원,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도달한 곳, 그 다음에 조문객들이 거리에 왕래하게 될 것이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것은 이제 인생이 금과 은과 같은 이런 굉장히 아주 소중한 건데 그게 깨지는 어떤 램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쇠약해짐과 죽음을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다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해석하는 주석가들은요, 2절에 초점을 맞춰서 2절 성경 보시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 거죠. 성경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거는 뭐죠? 종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어떤 인류 전체의 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도 말이 돼요,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개인의 죽음이 오든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때가 오든지 간에 결국은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을 때, 아직 젊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살아 숨쉬고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 맨 마지막 이제 우리 뒷부분 9절부터 보시면은 이 말을 어떤 그 형식으로 전하냐면은 그냥 인생의 스승이 그냥 이렇게 학생들한테 그냥 전달해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그 끝에 보면은요 좀 달라요. 거기도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아들아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그래서 이 큐 선생의 모든 지혜로운 말들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뭐 아들만이겠습니까? 딸도 들어갑니다. 자매님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딸도 넣었어요. 옛날엔 이제 다 남자 중심의 얘기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가 잘 들어라. 경계를 받으라. 사랑의 동기로 얘기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의 동기로. 창조주,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도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너무나 무서운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혼내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여기 보면은 아까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한 목자가 주신 바다. 이 모든 가르침은 이 큐 선생도 한 목자로부터 받았다.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목자로 또 표현합니다. 창조주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시편 23편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목자가 주신 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 자녀들, 청년들 얼마나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민 와서 우리는 또 이 핸디캡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의 핸디캡이 있어서 자녀들하고 이게 좀 의사소통도 좀 어려워요. 그러고 또 우리는 또 어르신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 열심히 일만 하셔서 자녀들 그렇죠?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교육 받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한테 부모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너가 알아서 인생 잘 살아.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부모가요, 자녀들한테요, 할 말을 하셔야 돼요. 이 아버지처럼요, 너가 이 결국을 다 들었다, 너가. 이 말들을 너가 경계로 삼고 너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은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정도가 있어, 정도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길이 있다고. 그 길로 살아야지, 너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더 지식이 많아서, 뭐 많이 배워서, 그래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이 큐 선생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또 그것도 양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말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참 좋은 이야기죠. 근데 또 부정적인 얘기, 부담되는 얘기도 합니다. 이 말들이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잘 막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찌르는 채찍들처럼 들려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야 그 안에 우매함이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게으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찌르는 채찍들이라는 게 뭐냐면 막대기에 이렇게 못을 박아둔 걸 얘기한대요. 그래, 옛날에는 짐승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렇게 때려서 길을 잡아주는 그런 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승의 말들이, 큐 선생의 말들, 이 지혜자의 말들이 잘 박힌 못과 같다.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잘못 가고 있어. 이 길로 가야 돼. 그 얘기를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한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들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자녀들은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말씀, 특별히 부모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또 하고 또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성경 공부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은 또 우리 청년들은 잘 들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거기에 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몰드가 되시기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전도자의 말을 잘 마음에 새겨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내용이 잠언서의 제일 처음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잠언서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잠언 1장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면서 이 전도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제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거기 보시면은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워서 절절맨다, 심판받을까봐, 벌받을까봐, 혼날까봐 절절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말은요,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주목해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내 행복이고 내 기쁨이고 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너가 알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꼭 정산하실 때가 옵니다. 정산하세요. 어카운팅을 하신다고요. 회계를 하세요. 우리가 성도총회 통해서 결산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아가라.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너가 이렇게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열심히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이거보다도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다 내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이 세계 안에서 자유로운,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세상에서 자유케 된 새처럼 그렇게 정말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갔냐 안 갔냐, 그것을 정산하실 때가 온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러면서, 그렇죠?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카르페 디엠, 기억나시죠?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붙잡아라. 젊을 때를 붙잡아라.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을 붙잡아라. 말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습니다. 주님, 바로 잡아주세요. 고쳐주세요.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하다니, 그쵸? 너의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열심히 살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이,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한 테두리로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고 그래서 아플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립시다. 위축된 우리 영혼들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선하셔서 전 너무 행복해요. 저 그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 제가 열심히 살길 원해요. 저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카르페 디엠 하게 해주세요. 오늘을 붙잡게 해주세요. 오늘에 내가 충실하게 해주세요. 우리 전도서 말씀 오늘 끝납니다. 한 해가 끝나갑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